자, 노아의 홍수, 그 엄청난 사건이 끝나고 인류는 과연 어떻게 다시 시작했을까요? 성경 창세기를 보면요, 이야기가 정말 흥미롭게 흘러가요. 한 가족의 저주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이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에는 딱 하나의 혈통이 선택되는 정말 거대한 서사거든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속에 숨겨진 깊은 신학적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노아의 세 아들에게 내려진 예언, 그 미스테리부터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인류의 야망이 와르르 무너졌던 바벨탑 사건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왜 세상이 의도적으로 나뉘게 됐는지, 그 속에서 어떻게 셈의 혈통이 선택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신의 이름들에는 과연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노아의 예언입니다. 이게 그냥 한 가족의 앞날을 점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의 방향을 빡 정해버리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아주 흥미로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니, 잘못은 아버지인 함이 했는데 왜 저주는 아들인 가나안이 받았을까요? 정말 이상하잖아요. 이 미스터리한 저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두 가지의 가능한 해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론을 보면요, 아무래도 두 번째 해석에 좀 더 무게가 실립니다. 바로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다는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 저주는 함의 후손은 전부 다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앞으로 가나안 족속이라는 특정 그룹이 보여줄 그 타락한 모습을 마치 내다보듯이 아주 콕 집어서 예언한 거라는 거죠. 훨씬 더 구체적이죠? 이런 해석의 배경에는 포괄적 연대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원리가 깔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대에는 조상의 행동이 마치 유전자처럼 후손에게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축복이든 저주든 한 사람의 일이 그냥 그 사람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 더 나아가서는 후손들의 운명과도 연결된다고 본 거죠. 그럼 다른 아들들의 예언은 어땠을까요? 특히 야벳에 대한 예언이 참 흥미로운데요.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이 말을 그냥 영적인 의미로만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제시하는 해석은 훨씬 더 역사적이고 역동적입니다. 뭐냐면 훗날 그리스나 로마 같은 야벳의 후손들이 셈의 땅을 정치적으로 정복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역설적이게도 셈의 영적인 유산을 만나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신학자 델리치가 이 결과를 한 문장으로 정말 멋지게 요약했어요. 우리 모두는 셈의 장막에 거하는 야벳 족속이다. 혈통은 다를지 몰라도 결국에는 모두가 셈을 통해 드러난 그 영적 유산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한 가족을 넘어서 인류 전체로 확 커집니다. 우리한테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죠. 바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인류의 거대한 야망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바벨탑 이야기는 인간의 뜻과 신의 뜻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드라마 같은 장면이에요. 인간은 자기들만의 힘으로 하늘에 닿는 제국을 만들고 스스로의 이름을 내려고 했죠. 하지만 신의 개입은 그냥 너희들 교만하니까 벌 받아라, 이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인류가 하나의 거대한 악으로 똘똘 뭉쳐서 스스로 파멸하는 길로 가는 걸 막기 위한 일종의 긴급 보존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롭고 어쩌면 우리의 직관에 반하는 주장이 나옵니다. 인류를 나누고 흩어버린 것이 사실은 필요악이자 일종의 보호 조치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델리취의 통찰이 정말 날카롭습니다. 여러 개의 거짓 종교가 하나만 있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서로를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의 거대한 악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보다 차라리 여러 개의 작은 악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힘을 분산시키는 게 인류 전체로 봤을 때는 덜 위험하다는 거죠. 아주 현실적인 분석이에요.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인류를 흩으신 데에는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이 통제 불능 상태로 커지는 걸 막는 일종의 방어적인 조치였고요. 두 번째는 바로 다음 단계, 그러니까 여러 민족 중에서 딱 하나를 골라서 특별한 계획을 시작하기 위한 무대를 까는 아주 중요한 준비 작업이었던 셈이죠. 자, 세상이 이렇게 나뉘고 나니까 이제 성경의 카메라는 주민을 쫙 해서 단 하나의 혈통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셈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많고 많은 민족 중에 하필 셈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론이 하나 있는데 오늘 분석은 그 이론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아주 새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류낭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셈족에게는 마치 유일신을 믿는 DNA 같은 게 있어서 본능적으로 유일신을 믿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듯하게 들리죠? 그런데 역사적인 증거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현실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사실 증거는 오히려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던 에돔이나 모압도 여러 신을 섬겼고요. 고도로 발달했던 아시리아 문명도 마찬가지였죠. 심지어 선택받았다는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유일신 신앙을 지키는 걸 너무나 힘겨운 멍해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셈족이 타고난 유일신론자였다는 주장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럼 진짜 이유는 뭘까요? 타고나서가 아니라 셈족이 가진 4가지 독특한 종교적인 성향 때문에 신의 특별한 계시를 담아내 준비된 그릇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복종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신과 자연은 완전히 다른 초월적인 존재라고 봤으며 또 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셈의 혈통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신을 부르는 그 이름 자체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이름은 그냥 이름표가 아니잖아요. 그 존재의 성품과 인격을 드러내는 계시 그 자체입니다. 고대 이름인 엘을 한번 볼까요? 이 이름은 강하다 또는 첫째가 되다라는 뜻에서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을 가장 강력한 존재, 모든 것의 으뜸, 리더로 표현하는 이름인 거죠. 엘로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마도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것 같은데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존재, 즉 신적인 힘의 완전체, 그 총체를 의미합니다. 형체는 복수형이지만 여러 신이라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그 위엄과 권능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나타내는 장엄 복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이요.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무려 2,500번이 넘게 등장합니다. 정말 엄청나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이름이 신과 그 선택된 백성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데 얼마나 핵심적인, 정말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정말 거대한 그림을 함께 그려봤습니다. 한 가족의 저주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전 세계의 분열로 이어지고 마침내 단 하나의 혈통을 통해서 신의 이름과 성품이 드러나는 그 과정까지요.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창세기의 이 이야기는요, 겉보기에는 혼돈과 분열 같아도 그 모든 사건들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목적을 향해 치밀하게 수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